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믿어지시지요? 부활은 성경 가운데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진리의 선포인 셈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요, 이제는 믿음과 함께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고 있지만 부득불 부활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예일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의 리 스트로벨이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시카고의 트리뷴지라고 하는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아내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취재한 이후에 스트로벨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완벽하게 방증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신약 성경 기록의 불일치가 오히려 진정성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나 천사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법대의 시몬 그린리프 교수나 아니면 독일의 고전 역사가 한스 스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부 사항의 차이나 모순은 저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증거다. 조작되고 날조된 역사일수록 100% 일사불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된 사건이야말로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지만 로마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요, 완전 무장한 그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의 소문이 정말로 퍼지고 있을 때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조금이라도 내보였다면 부활의 소문은요, 다 그냥 종식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요. 시체가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셋째의 증거는 무엇이냐?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지요. 그렇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집단 세뇌에 의한 환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퍼주 대학의 인간 심리학 연구의 권위자였던 로버타 워터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것이 환각이라면 이것은 부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절망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모두가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존 스토우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선자는 순교자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공동체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2000년 넘도록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증거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거다. 이제는 우리가 증거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였다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변화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들이 가끔 저를 가리켜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쟤는 목사가 됐다고, 저렇게 산다고, 미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있기는 한가 보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뭔가 있기는 한가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압니다. 누구 때문에 변화가 되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의 사건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변화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저녁. 부활하신 날 저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 가운데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러한 날 저녁이 되었는데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보면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그러한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요, 지금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여기서부터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날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요, 시험을 아주 잘 봤는데요,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에게 나 시험 100점 맞았다 말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엄마 아빠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한바탕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그 은혜를 내놓지 못해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교회를 안 다니면 너는 맨날 혼자 교회 다닌다고 나가 있냐, 이런 핀잔을 들을까 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어쩌다가 교회 직장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있어도 내가 먼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내 마음이 들킬까, 내 마음이 상처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저녁입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빈번업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은혜, 예수님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가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그냥 나 혼자만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오시냐?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 놓았어요. 근데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데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도 무덤도 죽음도 막을 수가 없고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누구나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어느샌가 그들 사이에 와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혹시 실패와 상처,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먼저 내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그리고 19절 21절에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평강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이 평강은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온전한 상태가 평강이에요. 평강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했는데,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모든 존재가 제 위치를 찾는 것이 평강이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평강이라 그랬어요. 늘 저에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물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아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컵을 여기에 이렇게 주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어느 게 평강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평강이죠.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과 어느 것이 평강입니까?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과 그러나 용기를 내는 것과 어느 게 평강입니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 제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욱할 수 있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욱할 수 있어도 다 때려치고 싶어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평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안 해 이럴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평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손은 못에 찔린 상처, 옆구리는 창에 찔린 상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할 때 깨끗하게 부활하시면 좋았을 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데요,
상처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상처가 상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말이 있고요, 흉터라는 말이 있고요, 상흔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는 아픈 거예요, 다친 거. 흉터는 말 그대로 흉하게 아문 거예요. 상흔이라는 것은 상처가 아물었는데요, 그 상처를 겪은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겪어요. 그렇지만 상처는 아파요. 그 아픔이 흉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상처를 겪고 난 다음에 나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상처가 다 흉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해서 다 도둑이 되지는 않죠. 그건 흉터고요.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게 상흔을 겪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험 찾아옵니다. 고난 만납니다. 이게 다 흉터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것. 우리의 삶이 그래요. 상처는 아픕니다. 내게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위해선 상처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내 아픈 곳에, 내 아픈 기억, 내가 말 못할 그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만져주셔야지만 그 상처의 모든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 못할 나의 아픈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다 겪고 난 다음엔 그 흔적이 우리의 간증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증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2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제자들은 지금 방에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은 이제 방 안에서만 평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받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려요.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고난 만나도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 신앙의 힘을 나 혼자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과 일터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오남읍의 사회복지 공동기금에 기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취약계층 소외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는 것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의 문제나 아니면 만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취약계층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 기탁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부탁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늘 받는 분들 말고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러면서 지정 기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늘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만 잘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세상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왔으면 우리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녀왔으니까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집안일을 다 내버려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배우거나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살 때 여러분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정말로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잘 사는 게 제일 쉬워요. 하나라도 더 있으면요, 사실 걸그적거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셔요. 그 보내시는 힘들 일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보내지 않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용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의 손에 뭐를 주시냐? 이 용서라는 복음을 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세상을 용서해야 되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용서요, 부활 이후에도 용서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말씀을 계속 바라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는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반대가 뭘까요? 용서의 반대는 복수나 보복이 아니더라고요. 용서의 반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용서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 그 자체가 용서의 반대라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수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용서의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이미 용서받았거든요. 베드로 같은 나도, 유다 같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도 용서받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가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배우자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 형제를, 또 친구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 성도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을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용서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찾고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4가지의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예수님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인생의 실패, 두려움, 어떠한 일이 오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성도는요, 여러분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평강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상처가 상흔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아픔 많죠? 우리 상처 많죠? 그렇지만 그 상처가 다 흉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처에 역사하시면 상처까지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성도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가서 용서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있는 게 용서의 반대고요, 적극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처음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